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여름이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다른 고양이는 다 쫓아내고 노리만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고양이 다 쫓아냈는데 요 여름이는 끝까지 버티고 버틴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에 새끼를 낳았는데 노예 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뭘 하나 마리를 물고 왔다 갔다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가지고 보니까 고양이 새끼를 자기가 물고 실외기 뒤쪽에다가 딱 한 마리를 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죽었나 죽으면 내가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덜 죽어가지고 덜 죽었다 그래야 되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가지고 새끼 낳았 얼마나 차갑겠어. 그날 좀 추웠거든요. 비를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차가운 게 느껴지니까 바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마사지를 막 하고 했더니 몸이 또 금방 따뜻해져요. 그리고는 이제 숨숨집 만들어가지고 넣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름이가 총 3마리를 낳아가지고 지금 3마리를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장이 살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신앙인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제 모든 값을 갚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한 죽고 역사한 가운데서 끝나버린 어떤 인생을 한번 살다가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청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인의 심장일진데 이것이 우리 심장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다면은 어떤 상처, 아픔, 오해,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복음을 전하여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죄사함과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가장 공통적인 점, 이 4본문의 공통적인 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의 주님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그냥 보여줬으니까 그건 증명된 것이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16절부터 20절 전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을 의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한 지상 대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은 항존 직분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 처음 믿는 사람 누구라도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가라. 성경의 전도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라 하는 단어입니다. 전도는 가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의미로 이곳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이곳에서 미얀마로 가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거리가 있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세리다, 동성애자다, 저 사람은 난 싫어하는 사람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 사람은 난 보고 인사도 안 한다,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서 가는 심리적 영적인 그곳으로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는 사람들, 사도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선교적 교회. 어느 교회에 가니까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호켄다이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호켄다이크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선교적 교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 가운데 오시고, 세리 가운데 오시고, 창기들 가운데 가시고 오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주목하는 미셔널 처치라는 이 단어, 또 여러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고, 특별히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우리하고 교제를 좀 한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계속 저걸 주장해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곳에서 복음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전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이는 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한쪽의 바퀴가 모이는 것이라면 또 다른 바퀴는 흩어져서 가야 된다는, 이 두 바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일부 헌신자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친구. 직장은 돈 벌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정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파송받은 제사장으로, 사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만나서 함께 스트레스 풀고 놀기 위하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마을에 최첨단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소방차를 구비한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막 만지고 색깔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도 와서 구경하고 청소년들도 와서 구경하고 최첨단 장비라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상가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고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불을 끈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을 다 껐습니다. 소방서는 점점 전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무도 소방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현장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모임이 화려하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파송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라. 가라. 물리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나와 거리가 있는 그곳, 주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에 가서 네가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한 구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다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또 열심히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 초청 주일은 시작입니다. 더 지속적인 관심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남자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여성분들은 아기를 출산해 봐가지고 저 해산하는 수고라고 할 때 그것이 가슴으로 그냥 확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한계와 험함을 깊이 깨닫고 그 길로 가게 될지.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수고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해산하는 수고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렇게 하여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한 번의 전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용대야 교회 가자. 용대야 교회 가자. 내 친구 용대가 있었거든요. 교회 가는 길에 가서 용대야 교회 가자. 용대야 교회 가자.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세례를 줘라. 거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한 번의 출석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의 예수님도 제자는 12명을 삼았습니다. 12명의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오셔서 케어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다처럼 배신자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실망하게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적어도 예수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양육해가지고 나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저 천국 갈 때 그 사람들이 내 관을 다 들어주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울며 그들의 환송을 받으며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교회 한번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도해야 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매우 힘이 듭니다. 나 한번 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 해산만 하면 끝나는가요? 그 다음에 뭐 더 힘들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이러잖아요. 맞습니까? 조연자 사모. 오늘 조연자 사모가 왔는데 애 둘 데리고 엄마가 지금 바짝 말랐어요. 애 둘 키운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나오면 그때부터 또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더 사랑을 가져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지도해야 되고. 그래도 이것이 부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세 번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내용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 감격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은 올 그때까지 우리가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은 있지만요, 다 자기의 옳은 대로 소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배우면 다 욕심. 배워도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안 가르치고 안 배워봐요. 말씀을 안 들어봐요. 다 자기 욕심 따라 살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사랑, 이웃 사랑하고 용서와 섬김. 나 섬기기 위해서 왔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열매 맺는 삶과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제 배우고,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부활 주님의 확실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사명의 길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은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할 일이 않으시라고, 않다고. 너희가 지상 대명령 성취하는 그 길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사명의 길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볼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헬라어도 이두라는 말인데 주의를 환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볼지어다.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번 너희들이 미래 한번 지켜봐라. 너희가 순종하며 사명한다는 그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를 도와주고 열매 맺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볼지어다 하는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전도의 열매가 부족해도 순종했으면 됩니다. 과정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인생의 해변길을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래에는 항상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 1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원망한 듯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문제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성질나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뭐 성질나고 힘들고 하면은 주님 막 불평하고 이러면 제가 불평 안 하는 거 같죠. 뒤에서 막 억수로 불평하고 꿍시렁거립니다. 근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저 발자국이 정말 저 예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예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들쳐업어 메고 그 길을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려치고 막 땅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막 우리를 삼켜버리고 했다면 몇 명이나 살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쳐매고 저 천성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편에서는 우리는 결코 안 떠납니다. 우리 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4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로나 사업이나 만남이나 이사, 하나님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결정 가운데 항상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뒷감당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랍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고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거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삶,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했을 때 결코 그 성공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활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 보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도 귀하지 아니한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은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뭐 좀 다치고 힘들고 하면 내 몸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이라도 귀한데 바울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2의 종교 개혁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제2의 종교 개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간증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2차, 3차, 4차 돌아다니면서 도미노로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분 성경 암송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분이 교회 행사의 비용을 다 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암송 잔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은퇴 권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막 허무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나도 내가 하나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불꽃처럼 살아야 되겠다. 건강이 내 우상이 아니라 건강은 하나님 위를 위해서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지. 내가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건강도 사명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과거에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서 지역 공부방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은퇴하였지만 교회 학교 찾아가서 내가 교회 학교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섬기고 또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배달을 같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나 돌파기도회나 뭐 월삭 새벽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딱 들어오면 본당이 따뜻해요. 이러면 되면 시원하고 누가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 심영수 전도사님. 제가 우리 큐티하다 나누다가 보니까 나는 어느 다른 교회 가서도 새벽기도 갈 때 따뜻하고 시원하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돌파기도회든지 뭐 하든지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시원하게 해놓고 따뜻하게 해놓은 게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늦게 나와도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명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던 다윗, 목동에 충성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룻의 사명은 시어머니 잘 모시는 거. 시어머니 하나 잘 모셨더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예배 때 아이들 신발 다 정리하는 거. 은퇴하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애들 뒷바라지나 하는 거지.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넓고 크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어느 장애인은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어요. 엄마한테 교회 명단을 달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못 나가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꾸 묻는 거예요. 엄마 이분 어떻게 됐어? 이분 어떻게 됐어? 이분 어떻게? 근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워서 기도한 걸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 주님의 이 세 가지 명령, 가고 세례 주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